한 퀴즈 프로그램에요. 퀴즈 프로그램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아이 할머니 우리 둘의 사이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왼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거 말고 내자라고 내자. 그거 말고 내자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머리를 탁 들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해 줄까? 나는 나름대로 참 잘한 것 같은데, 그죠?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내에게 잘한 것 같은데 아내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불려질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야,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있는데, 야, 이 친구 참 괜찮다. 우리 누리가 다른 친구들 옆에 있을 때, 누리를 생각할 때, 야, 누리는 참 멋진 아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 직장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을 할 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자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요.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러는 분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좋은 평가를 내리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평가를 잘 받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이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내 평가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화평이 아닌 뭐가 옵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해야 되냐? 뭐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고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되지, 귀찮고 말이야 뭐 복잡하게 뭐 그렇게 사노,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평안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화평이 뭡니까? 화평은요, 화평, 화목, 평화,
평강 전부 peace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화평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화목케 하고 평화가 깃들고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원수였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말씀하고 18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는 우리가 그런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할 책임을 우리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에 화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한 직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로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하기 싫지만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화목하게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화평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일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편지가 뭡니까? 어떤 글을 써서 그것을 읽음으로 통해서 뜻이 전달되어지는 게 편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저렇게 하면 되겠나?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더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정명절이 이제 우리 시작됩니다. 구정명절 되면 대이동이 시작되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 상사들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해요. 오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평안이 깃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참 명절이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참 명절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래요. 명절 어떤 날입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터뷰를 종종 하는 걸 내가 봤어요. TV. 이번 명절 어떻게 좋은 날인데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아우 첫마디가 하는 말이 아우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명절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은요 참 기다리는 날이었고
또 부모님들도 명절은요 힘들었지만 참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시대의 명절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해답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증후군 뭡니까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이기적 마음과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과거의 명절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일 많았어. 그때 무슨 제대로 된 도구가 있었으며 그때 뭔 제대로 된 이동수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명절 되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간에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했어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은요 배려하기나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들이 많아지면서 오늘 이 시대의 명절은요 없었으면 좋겠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명절 증후군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동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은요 말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도 십자가에 죽어주는 희생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화평케 하려고 하면 말로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갖고 설명을 해요. 퀴즈를 해요. 근데 막 틀렸어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화해를 시키려고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표현해 보라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모르고 천생연분을 뭐라고 설명해요? 평생 원수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표현해 보라고 할아버지한테 시켰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시라고. 할아버지가 고민하니까 사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알 거이다. 사랑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화평도요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곳에 화평이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의 직책을 맡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그렇게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불충한 종인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이 묻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바른 직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가실 때에 우리 속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명절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봉사하시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관계성 속에서 불편함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로부터 화평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보다면 동서들끼리도 다 있고 다 있을 건데 여기에 여러분 신우들 있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는요, 과거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먼저 용서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린 새 것 되었으니까 새 것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족이 화평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움직이십시오. 네? 조금 더 좋게 말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형님 왜 일 안 하고 내한테만 이래요? 말해, 말 안 해? 하지마 하는 순간 화평은 많은 거예요. 안 먹고 가면 되지 뭐 하고 가뿐다니까.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만 마음 돼요. 조금만 참고 움직이면 돼.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뭐해요? 그렇지. 버뜩이나 내가 그래야 화평이 옵니다.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예요. 오고 싶은 자리예요. 다 안 하고 내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자리가 되거나 서로 미루고 눈치 보다가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알아요. 진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친구들끼리 밥 먹고 가도 구두권 먹는 사람이 이뻐요 안 이뻐요? 계산할 때 되면 꼭 화장실 가고 계산할 때 되면 또 뭐예요? 구두권 내밀어. 나는 제일 웃기는 사람이 있어.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 대접을 했어. 근데 대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밥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밥값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요. 밥값도 안 내면서 마지막에 또 카드 이상한 거 꺼내는 사람이 있다. 포인트 카드. 밉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화평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화평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우리가 화평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어요.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뭘로 채워주시겠다? 평안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화평한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열려지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2장 20절에서도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희락,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조금 수고하면 그곳이 화평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한 며느리전서 13장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씨가족 동서지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와 시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부모와 시가족과 형제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오늘 이것만 해내면 우리는 명절 안에 화평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요것만 잘 지켜서 오늘 우리가 명절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걸 서로 나눌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화평의 직책을 잘 감당한 오늘 우리가 부흥의 한 도구로 쓰여졌음을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